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의 이야기.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동행했던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았고 당시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강력한 기적을 행하며 권력자들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백성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적 대결,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온 나라를 도전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광야의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부터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과 아합 왕의 악행. 엘리야가 등장했을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최악의 영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 왕들이 있었음에도 아합은 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채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시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와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주변 민족들의 악한 풍습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결혼,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출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에덧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였다. 이세벨은 단순히 자신의 종교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그는 길르앗 지역의 작은 마을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시점에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유명하거나 부유하거나 세련된 사람들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의 충돌.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아무런 사전 준비나 소개도 없이 가장 권력 있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농업이 생존의 전부였던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언은 곧 죽음과 경제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능력에 대한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의 신이라 불렸지만 엘리야는 진짜 하늘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도피와 하나님의 공급.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언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숨기시기 위해
요단 동쪽 그리 시내가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까마귀는 본래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이며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뭄이 너무 심해져 그리 시냇물조차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노라.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가난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는 물과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 말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집에 매일같이 밀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하지만 그 집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엘리야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3번 몸을 덮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부활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본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알겠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된 극심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뭄으로 인해 왕궁조차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가서 왕께 말하시오.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마주합니다. 아합은 분노에 차서 엘리야를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여기 있었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온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가 모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갈멜산에 모인 군중을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양쪽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제물, 두 제단,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자신이 각각 숫소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여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제안을 좋다고 동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춤추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크게 외쳐보라. 그가 신이면 묵상 중이거나 혹은 다른 일을 보거나 여행을 갔거나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니라.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고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며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늘에서 내린 불.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로 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3번 부어 제물과 나무를 완전히 적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과 나무, 돌,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엘리야는 곧바로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형합니다. 이는 단지 신학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영적 정화를 의미합니다. 마침내 내리는 비, 은혜의 회복. 그 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직 하늘은 맑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7번이나 종을 보내 바다 쪽을 살펴보게 합니다. 7번째에 작은 손바닥만 한 구름이 보였고 그것이 곧 큰 비로 이어졌습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고 은혜가 다시 임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망.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 위협은 진심이었고 이세벨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죽여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칩니다. 광야에서의 절망,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유다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쳐 종을 남기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걸어 지쳐 쓰러집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 엘리야도 심각한 영적 탈진과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헛된 것 같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회복.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다시 잠들고 천사는 또다시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을 인정하시고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호렙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신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보다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위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로의 말씀.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숨겨진 믿음의 백성들, 충성된 자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보다 회복을 먼저 주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소를 잡고 삶을 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새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곧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아벨무홀라라는 곳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12쌍의 소를 몰며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부유한 농가의 자손이면서도 손수이라는 겸손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입힙니다. 이것은 너를 나의 제자이자 후계자로 부르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반응합니다. 부디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한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가거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냐? 이는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엘리사가 스스로 헌신을 결정하게 하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운 결단. 엘리사는 자신의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농기구를 불태워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돌아갈 길을 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고 그것을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곧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수종들었다. 이 장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결단의 제물, 헌신의 첫걸음으로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제자로서의 훈련 엘리야 곁에서 배우다.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서 철저히 섬기며 배우는 시기를 거칩니다. 성경은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수종자이자 인격적으로 훈련받는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사역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여행했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고 위협과 외로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삶으로 배우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점진적인 사역 위임, 신실한 계승 준비. 이 제자 훈련 기간은 단순한 견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도력의 이양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고 다음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영적 훈련. 엘리사는 갑작스러운 리더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후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뢰 형성.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그를 자연스레 새로운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깊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단순한 사역 파트너가 아닌 영적 부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이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부르는 외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제자의 삶, 자기 부인의 길. 엘리사가 보여주는 제자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엘리사는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우고 편안한 삶과 작별한 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는 에녹에 이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로 매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며 베델, 여리고, 요단을 차례로 방문하고 그 길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충성심과 끝까지 따르겠다는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다. 선지자의 권세.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강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모세, 여호수아의 요단강 기적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음을 다시금 증명합니다. 두 배의 영감 엘리사의 간청.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서 취하여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요청은 능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겸손한 기도입니다. 갑절은 히브리 전통에서 장자가 받는 몫으로 후계자이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취하여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불말과 불술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그러던 중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는 이를 보고 절규하듯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는 엘리야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나라 전체보다 강한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겉옷을 집어들다 사명의 계승. 엘리사는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요단강에 그 옷으로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리고 다시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넙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이로써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는 선배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당할 사역도 이 시대의 무게도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엘리야의 승천은 단지 영광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간구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올라가면 후계자가 겉옷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 쓴 물이 단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이후 선지자 공동체가 있는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지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노니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그 물은 깨끗해지고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뀝니다. 이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이 부패하면 생명이 사라진다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조롱하는 아이들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나 엘리사는 이어서 아이들 무리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머리야 올라가라 고 놀리며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깁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와 42명을 찢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엄격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업신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한 선지자의 아내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녀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름은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 흘렀고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역사하신다. 순종은 공급을 여는 문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상징이며 순종할 때 끝나지 않는 공급이 시작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기적의 탄생과 부활. 엘리사는 수넴 지역의 한 부유한 여인에게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릴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임신하지 못하던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지고 죽습니다. 수넴 여인은 달려가 엘리사를 찾아와 강하게 항변합니다. 내 주여, 내가 내게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내가 속지 않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사는 즉시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덮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결국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7번 한 후 살아납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과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독이 있는 음식도 정결케 하다. 선지자 생도들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독이 든 야생 열매를 넣는 바람에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 독을 중화시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종이 공동체 안의 영적 해악을 분별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다. 또 다른 기적에서 엘리사는 떡 20개와 곡식을 축복하여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과 순종 속에서 자원을 축복하시고 늘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로써 엘리사의 기름, 물, 생명, 음식,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 공급, 치유, 생명 회복의 선포 그 자체입니다. 나아만의 나병, 교만을 꺾고 순종으로 고침받다. 나아만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군으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한 이스라엘 출신 소녀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곧장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러나 왕은 겁에 질려 옷을 찢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의 순종, 겸손으로 얻는 치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들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나 그의 종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버지여, 큰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하셨을 텐데 하물며 단순히 몸을 씻으라는데 어찌 안 하시겠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집니다. 이 장면은 신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회복이 온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순종은 항상 길을 연다. 순종은 단순하지만 영적으로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다. 나아만의 감사, 그러나 엘리사의 거절.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돌아와 감사 헌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엘리사의 사역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게하시의 탐욕, 숨겨진 죄의 결과. 하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욕심을 품습니다. 그는 나아만을 몰래 따라가 거짓말로 물건을 받아옵니다. 저희 주인께서 2명의 젊은 선지자의 아들이 방금 도착했다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흔쾌히 주고 게하시는 그것을 몰래 숨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은 은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임할 것이다. 게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병이 들어 희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은혜를 돈과 바꾸려는 탐욕은 심각한 죄이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 신자들을 향한 적용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주어집니다. 겸손과 순종이 회복과 기적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청지기적 자세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선 안 됩니다.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다 사소한 것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생도들의 거처가 좁아져 그들은 함께 요단강 근처로 가서 나무를 베어 집을 넓히려 합니다. 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 도끼 머리를 강물에 빠뜨리고 낙담합니다. 아이고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더니 도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 일상의 사소한 일조차도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 아람 왕은 엘리사가 군사 전략을 하나님께 받아 아람의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에 분노하여 도단성을 군사로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사환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싸우고 계시며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 놀라운 해방과 풍성함. 아람 왕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극심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비둘기 똥과 아이의 시체를 먹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리라. 이 예언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허상으로 두렵게 하여 도망치게 만드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발견하고 성에 알려 큰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이 장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일 뿐입니다. 죽은 후에도 살아 움직이는 기름 부음. 엘리사는 병으로 죽게 되며 많은 사람이 그를 애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시체를 급히 묻으려다 도적대가 오는 바람에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일어섭니다. 이 마지막 기적은 엘리사의 사명이 단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열매를 남깁니다. 마무리 메시지 한국 교회 성도에게 주는 영적 유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며 영감을 남겼고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능력을 남겼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결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 오늘도 이어진다. 진정한 제자는 순종으로 사명을 이어받아 더 큰 일도 감당한다.